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하다가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예배하러 오기 전에 아니면 주 중에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오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쓰신 책, 성경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여러 책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구약성경이고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책은 사람이 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미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내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외적인 증거로서는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썼어요. 근데 인간 혼자서 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저자, 거의 40명 넘는 저자가 성경 66권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거의 40명 이상의 저자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딱 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조금도 틀림이 없이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임한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는 이 주제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은 각자가 관점과 관심과 바라보는 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사람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동시대도 아니고 많은 세월 동안 거의 3, 4천 년의 시간 동안에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한 주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외적인 증거로서, 내적인 증거로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를 통하여 자기의 말씀, 자기의 뜻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꼭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2000년 전에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바울에게는 몇 가지 관심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마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이슈와 문제를 위하여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왜 바울이 에베소서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썼는지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행해졌던 수많은 마술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 마술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시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은 알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어느 서원을 세웠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웠어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불에 사릅니까? 마술책을 불에 살라요. 그래서 거의 수십억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마술책을 불로 사를 정도로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뭐에 빠져 있었다는 거요? 마술 행위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마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마술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타로, 점치는 것, 그리고 무당 찾아가는 것, 굿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별자리나 운세 맞춰보는 것, 그게 마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샤머니즘적인 경향을 가진 이런 행위들이 에베소에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주변에 있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적인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 그룹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산을 포기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들었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식에게는 유산을 안 준다고 합니다. 절대 유산을 안 준대요. 그래서 어떤 편법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식일 때 그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그가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그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제주도에 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인 제사를 끊었고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력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버지로부터도 거의 의절을 당했고 그리고 자기는 이 재산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회에 집사인데 장로인데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유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 가는 것이라는 그 가르침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유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유산 받아야지. 제사가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지내고 유산을 받아야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마술적인 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여러 가지 일에 묶여서 여전히 교회 안에 마술적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마술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여전히 두려움의 영과 그리고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온전한 신앙이 자라나기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려주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전도사한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뭐 재밌지는 않지만 슬픈 이야기인데 무엇이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나도 아파서 이 병원도 다니고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모님, 저기 무당이 그렇게 용한데 저 무당한테 한번 가보래. 그렇게 아픈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저 무당한테 가보래. 그러면 어떻게 무당에 가냐고, 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모님도 가, 다른 장로님도 가, 목사님도 가고 몰래 간대. 마음에 안 돼. 너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것이 제주도가 그렇게 그 문화가 너무나도 크게 찌들어져 있고 그 안에 괴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술적인 행위와 그런 주술적인 것들이 아직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영적인 가늠들과 영적인 불순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 별자리나 주술에 대해서 매여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허락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어떤 주술과 별자리와 어떤 악한 영의 저주도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는 주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가운데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뜨거운 감자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족,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그 나라예요. 그 나라와 그 나라 국민들, 그 나라 민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하하는 발언도 하고 쉽게 적대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그것이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아주 유대인들의 유별남, 유대인들의 그 아주 교묘함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엄청난 반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경제적인 그룹을 만들고 사회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 다 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만 잘 되겠다라는 그런 이기주의, 민족적 이기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배타성 때문에 로마 시대, 로마 전역뿐만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도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대인 신자 그룹과 이방인 신자 그룹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세워졌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 되고 한 가족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마지막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도덕한 행실의 문제예요. 부도덕한 행실의 문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경제적인 부도덕함, 입술의 악한 말들, 이게 욕이라고 하죠. 욕이나 불결한 말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그런 저주하는 말들과 욕설들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추한 말을 하지 말라, 오히려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강상래 집사님한테 아까 알려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서 나오지만
이 에베소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가 금방 이 에베소가 잘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마술의 문제가 있어요. 마술의 문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보여야 기억이 나니까. 마술의, 교회 안에 마술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무슨 문제라고요? 두 번째가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어. 유대인에 대한 반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부도덕한 행실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야, 내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료를 좀 만들어줘요. 줘라. 그러니까 요 사진을 만들어줬어.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니네들만 그렇게 사냐고 반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부도덕한 행실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전히 마술적인 행위가 판치고 있고 부도덕한 행실을 끊어내지 못하며,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열되고 대적하고 서로가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는 정체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라는 이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너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삶을 너희는 능히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는 에베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읽어 나갈 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디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거의 50번 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계속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뭐와의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위치와 나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은 형성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체성의 근원으로 삼아야지만이 너희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너희는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과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더 차원이 높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냐? 에베소 1장을 읽어보시고 에베소 2장을 읽어보시고, 목사님 에베소 1장이 너무 짧은데 그러면 2번 읽어보시고 3번 읽어보시고 계속 읽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지역에서 유행했던 마술들이 있었다고요. 그 마술들은 악한 영, 악령들의 저주, 주술, 그리고 별자리에 대한 두려움들,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술을 끊을 수 있어요? 못 끊는 거예요. 마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 점을 끊지 못하는 이유, 타로 카드를 끊지 못하는 이유, 별자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요, 로마의 가택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택 연금 가택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울은 거기에서 로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편지 쓴다라고 먼저 인사를 시작합니다. 비록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도시의 가택연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멀리 저 로마 도시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도록, 공경에서, 영적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편지를 쓰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택하신 교회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택한 자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와 그 에베소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마술적인 두려움, 악령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점과 강령술과 마술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행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택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니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택하심이라고 말합니까?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결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큰일 났다라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술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저주와 자기의 두려움을 해보려고 했던 에베소 사람들처럼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살면서 어떻게든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두려움을 넘어서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두려움입니다. 그분의 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분의 택한 자를 택하시되 우리가 잘할 줄 알고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미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택함의 이 창세전부터 택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술에 너희가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술에 너희가 매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마음 아파하시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죄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되든지 안 되든지 방관하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조직보다, 세상의 권력의 단단한 구조보다 못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든지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택했기 때문에, 택하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에 대하여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들 위해서 내어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이렇게 3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빼어주고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뭐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빌려주고 하나 뭐 내어주는 거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호의다, 그 정도의 그냥 우리의 이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 누구를 위하여서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도하고 나를 거역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사랑과 섬김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든지 경험하지 못했든지 아직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요한일서 4장 11절처럼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서로가 다툴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늘로부터의 하늘의 복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복의 수준을 말하고 복의 출처도 말하고 있어요. 복의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이에요. 공중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복은 세상의 악령과 이 세상의 어떤 저주도 해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이런데 나는 이렇다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세상의 메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진정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과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확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땅 어떻게 한답니까?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서 왜 무리수를 둡니까?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분노해서 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과 말들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해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마술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마술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그리고 옛 죄를 끊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능력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와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도 일상에 지쳐서 너무나도 바빠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령하고도 노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4절을 빼먹은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했어요. 예, 무조건적으로 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택함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아니 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 이렇게 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막 펄쩍펄쩍 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막 일을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죄성의 기만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한 거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단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뻗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뭐 어떻게 하시겠어? 내가 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 다 사랑하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교제하는 교제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큐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를 우리는 뿌리치고 다 뿌리치고 어린아이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서 뿌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삐져가려고 하셔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우리의 삶이 지금 헝클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망가져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이 다 묻은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마술에 분쟁에 그리고 옛 부도덕한 행실에 여전히 그 가운데 범벅이 되어서 영광스러워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영광스러워야 될 교회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참소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바라보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택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빚어가게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란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신없이 사느라 너무나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 경건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